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또 목사님의 어머니시지만 또 한국 교회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저는 책을 읽으면서 네, 그 여러 목사님들이 추천사를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박대영 목사님이 네. 박대 목사님은 저희 미목원하고도 함께 이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 박대 네, 네, 목사님이 이런 추천을 이제 쓰셨어요. 네, 이화정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내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바보같이 가장 어린아이 같이 계산 없이 사는 목사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의 그 기도를 쏙 빼닮았다. 이런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또 이 책 마지막에도 어머니의 이 가족의 스토리를 알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나누었던 17년 오랜 버스로서의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편지를 보내준 그것도 실어주셨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찬사죠. 사실은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또 그것도 오랜 곁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오랜 찬사이지만 막상 이런 찬사를 받고 살아가는 목회자는 이런 삶이 얼마나 또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존은 현실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해서 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첫 번째 한 이런 좀 질문을 목사님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런 네, 네. 찬사를 받고 살래?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는 현실을 택할래? 예, 이런 이제 저도 마음이 있는 거고 너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찬사를 받고 살래? 아니면 이런 찬사는 없어도 조금 그래도 남들처럼 덜 좀 고생스럽게 목회하고 살래라고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 어머님 우리 오순심 이 권사님의 이 삶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어저께 사실은 주일 설교 때도 이 책을 조금 인용을 했거든요. 아, 네, 네. 69면에 보면 69쪽에 주일에 어머니의 하루의 일과를 소개한 게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함께 하시고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소금 작업을 해야 되는 염전에 가야 되는 그 69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교회 갔다가 또 염전을 가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사모님께 기도를 받고 가는 것 때문에 늦었는데 그것 때문에 늦은 걸로 인해서 인부들에게 타박을 받고 그리고는 겨우겨우 소금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네, 염전일을 해서는 또 주일학교 교사로 네, 섬긴 것 때문에 또 교회를 맞습니다. 가고 그리고 또 와서는 마지막에 염전일을 끝내고 또 반일을 하고 네, 그날 저녁 예배 또 대표 기도가 마침 또 우리 오 권사님이셔서 또 저녁에 교회를 가신 네, 거예요. 와, 이렇게 주의를 보낼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30대, 40대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이제 있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는 열정과 또 어머니는 이 한 시간씩 그 어떻게 보면 이 노도길 밀물과 썰물의 때를 맞춰서 이렇게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먼 길을 이렇게 가시면서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시고 일은 하면 할수록 빚은 늘어났는데 주변에서 그런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너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도 교회를 가셨고 또 시골 일은 다 이게 품앗인데 네, 그렇게 또 해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그 매도에 이 팔금면에 팔금도의 분들을 거의 다 또 어머님이 다 전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때는 그래도 또 이렇게 가능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가? 요즘 대다수의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씀하시고 진단하는 지표들 속에서는 왜 이런 격차와 차이가 나타났는가? 목사님은 엄마의 또 삶을 보셨고 또 한국 교회를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또 보고 계시고 또 디아스포라 한국 우리 한인으로서 또 우리 믿음의 또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에 또 충원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찬사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거는 처음 들어봤고요. 태어나서. 네, 저도 좀 당황했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정도인가? 아마도 박대영 목사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삶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독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못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 가서 정말 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가서 사는데 그냥 제, 제 몸, 제 시간, 그냥 재정, 교회와 상관없이 섬기는 일을 어, 그냥 마음 주서 한 거예요. 한 것뿐이었는데 그게 한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7년 동안 그냥 그게 제 일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누가 선교를 하거나 뭐 장학금을 타거나 그 돈 자체도 그냥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 집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아내는 저랑 올해가 25년 5주년이에요. 저희 아내가 한 번도 돈이 얼마 있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냥 살았어요. 쉽게 표현하면 내 삶은 그냥 사는 거였어요. 참, 뭐, 그래서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먹이거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그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에게 인터뷰를 갔을 때가 있어요. 인터뷰를 가서, 어, 그 장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고모와 고모부님을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장인분이 딱 그 오더니 저에게 볼펜하고 흰색 그 종이를 앞에 내놓으시면서 자네 이름을 써보라고 한문으로. 예, 재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문으로 써보라고 처음 이제 인사하러 간 거예요. 첫째 딸인데 어디서 지금 정말 사람 같지도 않게 생긴 놈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이놈이 우리 첫째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버로 하는데 제 이름은 한문으로 썼죠. 한문 세대니까. 아버지 이름을 한문으로 쓰래요. 헐. 그래도 어찌 썼어요. 엄마 이름을 쓰래요. 해주 오씨만 쓰고는 못 썼어요. 여기까지밖에 잘 못 쓰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쓰고 그냥 마음 심자에 뭐 그냥 이런 것만 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 끝에 네 생년월일을 대라. 생년월일 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생년월일과 주소를 가지고 너희 고향에 가보겠다. 고향에 가서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어보겠다. 제 아버님이 형사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형사셨고, 그리고 데리고 온 고모와 고모부가 교도소 소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터뷰를 거의 범죄자처럼 이렇게 보신 거야. 보시고 나서 그걸 다 쓰고 고향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갔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셨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너 뭐 먹고 살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게 98년도였습니다. 98년. 뭐 먹고 살래?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저는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돈은 못 법니다. 그러나 아내 고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이 고생은 많이 시켰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부터 이화정이는, 그러니까 이제 사귀라고 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가족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제부터 이화정이는 성직자라고.
예, 성직자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 제가 가난하든 돈이 없는 거 뻔히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도록 이화정에는 성직자라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에, 내가 이화정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다고. 저희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직접 못 들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떻게 아무것도 한 푼도 없고 집이 파산당하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5명을 데리고 독일을 가서 독일에서 지금까지 살았지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그 사는 마을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죄송한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사위가 이제 목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목사의 삶을 보고 나서 나중에 아버님이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음. 그렇게 살았는데 아마 저도 죽을 때까지 예, 성직자로 아마 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은 그냥 저에게는 일상이고 평이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질문하셨던 그 내용은 저는 아마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제가 좀 용어를 하나 그냥 쉽게 표현해서 간단한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간단한 기도. 간절하고 단순하게 한 분,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을 우린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해졌고요. 너무 내 삶에 있어서 미래 혹은 집 혹은 직업 혹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져 버린 것 같아요. 이걸 꼭 그 우리 사람에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세대의 상황이 가치가 에, 하나님 한 분에서 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간단한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아파도 우리 어머님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죽음 앞에 갔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목사로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교회 예배하고 또 일하러 갔다가 11시 예배 와서 또 예배하고 또 다시 일하러 갔다가 다시 저녁에 와서 또 예배하고 나라면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족하다는 게 놓쳐버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요겁니다. 다른 똑똑하고 영악하고 이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본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그러네요. 예. 그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고 또 우리 네. 함께 하신 분들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함께 또 말씀 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또 이렇게 함께 이어가는 거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책 어느 중간 부분에 그 단순한 기도 얘기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이런 일기 쓰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그 일기 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기 쓰기가 그냥 그 매일의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을 기도의 일기를 쓰긴 건지 아니면 또 목사님처럼 나중에라도 그 일기를 자녀들이 보게 될 때를 좀 생각하고 또 그런 일기 쓰기 또 기도를 이렇게 남기는 게 필요한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피드백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1세대 자매였어. 1세대. 자기는 부모님이 그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네. 근데
자기가 지금 1세대고 자기 아이들이 뭐 5살, 뭐 몇 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이런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이기도 하고 젊은 분들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그 일기 관련된 부분도 다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건 만약에 이 일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은 병원 신세를 지고 그리고 이미 치매가 계시고 그리고 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도 아마 목사님에게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이게 잊어버리게 되고 잊고 그러니까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일기를 보면서 새록새록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님이 90년대 이후에 본인의 저 오순심에 대한 양력을 일부의 그 양력을 안 써놓으셨다면 90년도에 안 써놓으셨다면 저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 살아오셨던 삶, 그 아버지 만나고 제가 내려가고 하는 그 모든 삶을 몰랐을 거예요. 늦게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 세대가 써야 되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조그만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교회마다 뭐 늘 푸른 대학이니 아니면 교회 무슨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도 좋지만 죽음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좋은 도구가 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기장이라는 쓰다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장에 기획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좀, 어, 모든 교회들이나 아니면 부모 세대나 이분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생을 쓸 수는 없으니까 뭐 30일치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기 양력이라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어떨까.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논문을 쓴 그 노인신학 관련해서 그거를 번역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실천적인 신학 사고로 인해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되고 나온 상황이 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 흔히 말하는 그 일기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에게도 뭐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너도 그 권사님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누구든 들여보고 한번 일기를 쓰셔 그냥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써서 나오게 하셔서 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히면 나도 쓰면 좋을까? 우리 엄마 아빠도 쓰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잊어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으니까 기록해 놓으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부모님의 마음, 상황 혹은 신앙까지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예, 일단 선물을 드리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그냥 흔히 말하는 지금 그 어르신들 지금 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더 윗세대인 우리 김지철 이사장님 세대나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중요한 바시스가 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예, 우리 뭐 혹시 질문 주실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이 표지에 있는 이 사진이요. 네, 어머님 그 사진첩에서 발견하신 사진인데 이 주인공이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누구세요? 제가 주인공이 너무 커요. 네. 예, 의도는 나나 우리 아버지 의도로 보이게 한 거고요.
아마도 유추하기는 아버님 아니면 어머님 동생 정도 되지 아, 않을까. 예, 예. 근데 여기에 있는 바다는 그 살았던 매도에 있는 바다예요. 아, 그 돌 위에 서 있는. 네. 밀물 썰물 이제 들어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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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도길 위에 네, 있는 네, 네. 공공단이. 그래, 우리 한 번, 그러면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전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뭐, 아마 목사님을 좀 가까이서 아시는 분 같긴 한데, 어머님께도 또 장모님께도 극진한 효자다. 우리 이화정 목사님은. 예, 그렇게 이제 좀 아시는 분 같으신데, 근데 아내는 그러면 아내한테는 어떤 마음이었냐?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아내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딱, 어떠셨어요? 딱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제 아내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학위를 마치거나 목회를 하거나 결혼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뭐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희 아내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아내라는 사람이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음, 지금의 조금 살이 붙고 그랬는데요. 워낙 굶고 영양실조를 걸려서 제 몸무게가 58kg 나갔어요. 아, 지금 183이고요. 키가. 근데 음, 58kg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음, 거의 그냥 이 볼펜처럼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런 사람을 결혼해 준 거예요. 그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 28의 저 음. 이상한 총각 하나를 잡아서 그냥 결혼해 줬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자기가 세상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연애 기간이 굉장히 아무 정신 못 차리게 짧게 하나님이 그냥 5개월 안에 데이트와 결혼하게 만드셔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음. 결혼 못 했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네. 네. 어떻게 우리 오늘 이 우리 북토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궁금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한번 손을 한번 펴해 주시. 네, 네, 네.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예, 제가 진짜 책 읽으면서, 진짜 저도 마음속으로 울면서 진짜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성경에 또 이제 주석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가 이제 정석을 쓰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단 것 같은, 또 음, 이렇게 기분이 이제 느낌을 받았고, 진짜 저도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책은 많이 안 봤지만 뭐 리처드 포스터나 뭐 팀켈러 이런 분들의 기도보다 우리 군사님이 쓰신 기도가 더 의미 있다.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될 걸 바라고 기도의 어떤 진짜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질문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좀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패스하셔도 되고, 예, 뭐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유학은 미국을 좀 많이 가시는데 독일을 좀 선택한 이유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의 어떤 교회 현실이 이제 어떤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좀 또 예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좀 원망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좀 정체성의 혼란이 오셨을 텐데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시게 되면 혹시 그 묘비명에는 어떻게 이제 쓰실 건지, 예, 몇 가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한 네 가지가 되시네요. 짧게 짧게 얘기 드리면 유학 독일은요. 실은 13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던 겁니다. 책에 혹시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생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혹여나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미국은 그 하버드나 프린스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영국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보내주시고 독일은 아는 게 하이델과 튜빙겐 우리 김지철 이사장님 튜빙겐 요 정도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주세요라고 하고는 제가 믿지 않았나 봐요. 잊어버렸어요. 13년 전에.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부목 생활을 할 때 한 번씩 어떤 기회들이 주어진 것.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 유학 갈 기회, 또 캐나다에 유학 갈 기회를 주셨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장학금이나 사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가 뉴욕도 그랬고 다 취소가 됐습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 당시에 유학하고 있는 아내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독일로 와. 그런 거예요. 정말 쉽게? 그럼 독일로 와. 에? 독일? 나 독일어 하나도 못하는데? 뭐 영어도 잘 못했지만. 그리고 일단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독일은 학비가 무료야. 그리고 그냥 오면 돼. 와서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6개월 기도하고 그 부분만 하나님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는 있던 찰나에 장학금을 5년 장학금 받는 거를 받게 됩니다. 그 1인 장학금이었어요. 가족은 다 못 가고 저 혼자만 먼저 유학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또 기도하고 돈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독일에서 지금까지 한 끼도 굶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고요. 독일 교회 현실은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 교회가 많이 죽었다, 유럽의 교회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이카카라고 하는 외국인 교회의 아시아 한국 대표예요. 그 저희 주에 있는 에카데라고 하는 그 독일 전체의 그 기독교 기구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란데스키르샤라고 또 주마다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 안에 저희 주에 있는 외국인 선교를 하는 아시아 한국 대표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독일 교회가 그 어,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11조 내는 사람이 1950년도에는 97%였고요. 약 그 8, 9%의 종교세를 내요. 지금 재작년 퍼센테이지로 약 47%가 11조를 내요. 독일 인구에. 예, 그 금액 자체가 얼마냐면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1조 원 규모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독일에 있는 그 기독교 기관들 단체에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약 60만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자원으로 쓰고요. 또 나머지 60만 명의 자원봉사, 기독교인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60명이 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독일교회 현실이에요. 다만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지는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과 뭐 청소년과 청년들 합쳐서 많게는 100명, 5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는데, 근데 독일 목사님 한 분이 한 마을을 2,000명에서 2,500명을 책임집니다. 목회를. 그리고 거기에 도와주는 목회자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붙어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주 업무는 그 유아 세례, 태어나서 세례 주는 거하고 결혼식 때 주례하는 거하고 주요 업무가 그리고 장례하는 거하고 주일 집내 예배 드리는 거를 목사님이 관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독일의 기독교가 지금 그 정도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인교회는 지금 독일에 유럽에 약 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 독일이 한 150개, 150개, 100개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 자립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약 10%에서 20% 정도. 나머지는 미자립 교회들이 많고요. 한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된 시기가 60년대 파독 광부 간호사 독일에 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독일의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하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파송해 가지고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인교회들이 생겨나서 있고요. 네, 현실은 좀 그렇고요. 뭐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섬기거나 지금 자기들이 저와처럼 이렇게 헌신하면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낳아준 엄마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3개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듣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 너무 그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대. 저는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갑자기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소파에 털렁 주저 앉아가지고 아내 여보 잠깐 와봐 해서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 이렇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냥 한마디로 그래도 지금 엄마는 엄마잖아. 너무 단순하게 속으로 지 엄마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유향이 돼서 아니면 아내가 막 충격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더 심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이제 손잡아 주면서 하여튼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조금 일단 그렇지.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순간은 드는 마음은 그러면 내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되나? 실은 엄마가 제가 누구의 성이 누구고까지 얘기 다 해주셨어요. 누구네 집에서 누구의 성이 제가 이 씨잖아요. 최 씨의 누구의 집에서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나이 50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누군지도 아직 뭐 정확히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내 DNA를 주고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한 번은 했죠.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나 의미 없다. 네. 그건 의미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책을 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묘비명에는 네, 네, 네. 하여튼 아마 묘비는 안 쓸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산소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문구 자체는 쓸 것 같습니다. 예,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라고 쓸 것 같아요. 네. 생명을 살려주셨고 평생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아마 화장하는 거기에든 아니면 수목이든 뭐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또 이렇게 쭉 말씀 들어주셨는데요. 예,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 예. 우리 이화정 목사님의 그 쭉 삶의 이야기를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해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는 과부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화정 목사님 어머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좋은 네, 아버지고 네, 좋은 남편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참 고생도 하시고 정말 말로 못할 배고픔 얼마나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외로우시고 그렇게 탄식도 많이 하셨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또 남편하고 그런 사랑의 오롯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아,
그 일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네. 위로 받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저하고 같이 55세까지 사셨는데 음, 저희 아버님이 30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셨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음,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건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불쌍하다는 게 이제 오랫동안 근데 이제 네, 다시 또 오르게 되면서 네, 네, 이 목사님의 이 어머니의 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진짜 한편으로는 놀랍다. 음,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놀라운 분들이구나.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냥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게 음, 어머니 속에는 다 우리 이 목사님의 엄마 같은 그런 DNA가 그냥 다 박혀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네, 분들은 그 기도 속에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놀라운 분이다. 음, 모든 엄마들은 그게 하나가 있으면서 다시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이름 없이 잊혀진 어머니들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어머님은 이렇게 다시 이름을 찾으셨구나.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이름이 없잖아요. 누구, 음,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 오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다니까. 이게 소중한 어머님이 그렇게 옆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시대의 여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어머니들이 하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니까 어머니들이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어머니들이. 얘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말이면서도 너무 아픈 말처럼 음, 들려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사이 젊은 이 그 딸들 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또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음, 그런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새로운 근심처럼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저렇게 사셨는데 음,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고 사랑의 어머니고 모든 것에 몸과 마음을 쏟아놓은 어머니들인데 어머니들이 또 다 보면 또 다 그렇거든요. 근데 딸들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가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만 알게 되고 그래서 진짜 가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만 많아지고 있고 음, 그게 어머니를 잃어버린 세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아픈 모습이 현실로 그렇게 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남성들은 저절로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여성들이 결혼하기 싫다 그러고 예, 여성들이 아기 낳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그동안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엄마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음, 아들들이 엄마의 그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던 우리 남성들의 책임은 아, 없겠는가라고 하는 약간의 또 다른 무거운 자괴감이 그 말씀을 그 쭉 들으면서 엄마에 대한 네, 감동을 하면서
여성들과 엄마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남자들의 문제점도 같이 제 머리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부모와 자녀의 만남의 소중함, 내가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것인가. 음, 점을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소개하시면서 더 많이 좀 어? 네.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뭐 저는 다른 물음은 없고 그냥 책을 읽고 함께 엄마의 생각을 하면서 네.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를 주셨는데 내리사랑은 가능한데 이놈의 치사랑이 안 되니까 네. 생각을 아, 좀 해봤습니다. 아이고, 정말 깊은 통찰이십니다.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2700년대 되면 이미 이제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는데, 한국이 없어질 것 같다. 맞아, 이대로 가면. 맞아. 예, 2700년대에 한국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옥스퍼드였는지 하여튼 뭐 학자가 얘기했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다음 세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사장님 얘기한 대로 예, 결혼 혹은 자녀, 맞아. 가족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나는 이 네, 책이 그런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소중함, 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남편, 자랑스러운 자녀, 음, 이게 이렇게 막 통합 그런 멋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회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부터 이게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가면 음,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모멘tum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잊혀졌던 어머니를 다시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신 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음. 발단하게 하는 소중한 저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마지막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요. 저희가 5월에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전교인 책 읽기를 하거든요. 아, 네. 저희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이번 5월에 전교인 책 읽기로 이 책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와. 한국 교회의 우리의 어머니들을 잃어버린 네. 방금 김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쩌면 예. 우리보다 앞서 살았지만 모진 것을 온몸으로 또 예배로 예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 오셨던 우리의 잃어버린 어머니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네.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5월을 맞이하자 해서 이렇게 음, 하나님 책으로 저희가 또 좋은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의 우리 사무국장이신 유관환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전체 북토크 4월 북토크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는데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이화정 목사님, 태원성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모고는 5월 달에도 좋은 책으로 준비해서 북토크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불러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독일에서도 좋은 아름다운 목회하시고 이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이게 아주 아쉬운데 언제 또 네. 만날 기회가 있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여해 감사합니다. 주신 네.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